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로 작은 교회 많이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6명 나오는 교회. 그게 더 작잖아요, 여기보다. 근데 가면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요. 특별히 이 아시아권, 중국 문화권, 한국 중국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름만 잘 지어도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동양 문화권보다도 더 훨씬 이름을 강조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무슨 뜻입니까? 예?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와서 교회 이름을 딱 보니까 사모하는 교회라. 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사모하는 교회라.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5가지 사모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목표라 그럽니다. 목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표하고 목적을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목적이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추상적인 언어에 대해. 근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단이 있어요. 그거를 목표라 그럽니다. 목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목표는 언제나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이 목표를 가만히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도 그렇고 대개 보면 목적 없이 살아요. 70억이 넘는 세계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목사인 릭 워렌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 그래서 인생의 5가지 목적을 그의 책에서 언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내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당신이 왜 삽니까? 물으면 묻지 않을 때는 그거 뭐 누구나 다 알아요. 다 갖고 있고. 그러나 일단 누가 물으면 당황해요.
난 내 목적이 뭔가? 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예? 당황하게. 그런데 그저 간단히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그런 걸 원해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출애교에 있을 때는 국무총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장관들이 오고 그럴 때는요 내가 뭐 굉장히 높고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네? 아니요. 제가 환장 중에 지옥과 천국을 보고 나서 간증집을 썼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제 생활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저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옛날에는 몇천 명 건드리고 있는 그 목사를 안 보였어요. 적어도 10,000다리가 넘어야. 에? 우리 다임 목사님 옛날 저를 만났으면 제가 인사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가장 작은 것. 이게 경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행복이고 성공이고 뭐 그런 건데 그걸 왜 이루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루지 못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른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해보면 실패.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뜻대로 하면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공합니다. 아멘? 네. 사람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 인간이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이 속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여기 보면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행복 아니에요? 행복.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 올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미국에 온 분들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뭐 가족관계가 좋다든지 다 그랬던 분이에요. 뭐 한가닥 하는 분들이.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옛날 생활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왔다 간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 대통령도 햄버거 먹고 그래요. 그걸 우리 먹잖아. 예? 제가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앤아웃에 들어가서 치즈버거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못 먹어요. 그걸 여기 와서 먹었다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굉장히 올라가는데 자기는 밤낮 그 자리야. 아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재산을 비교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사람이 말이에요.
집을 팔았는데 3만 불이래. 아니 3만 불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산도 잡고 $3 million 집 하나 그렇게 가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요. 예? 그래서 후회가 된다. 그래서 미국에까지 와서 이민 수속 다 밟고 미국 시민권까지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한국 온다고 성공할까요? 아니요. 미국 와서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 걸 알아야 돼. 내 뜻대로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행복해지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데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appy, happiness. 이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happen,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난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연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막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bleed, 피를 흘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기쁨이라는 게 있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참 기뻐요. 여행을 하면 참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안 가요. 제가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렇게 기쁘고 그랬지만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 오래 안 가요. 집?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집이 없어가지고 안암동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 기와집에 문간방을 얻었어요. 부엌도 없고 문간방에.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괜찮게 사는데 그 집을 우리한테 세를 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겨울에 그 추울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간방에 사는 제가 늘 열어줘야 돼요. 결국 문직이요. 월급도 못 받는 문직이요. 그래서 집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집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까 친구들이 물어요. 너 어디 사니? 나 어디 있어? 야 이놈아 아직도 강북에 사냐? 아직도 강북에 사느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왜? 강북 사람과 강남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 물어요. 야, 그럼 몇 평짜리냐? 29평. 이야, 그런 데서 어떻게 사니? 이 집은 몇 평이나 되니? 지금 58평인데 좀 좁아서 조금 더 큰 데로 가려고 그래. 그래야 말이 돼.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 비교를 하고 있게 되니까 기쁨이라는 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조금 일찍 왔어요. 그때가 64년도. 64년도면 여러분들보다 일찍 왔죠? 네. 네. 그때는 뭐, 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기쁘고 그냥 좋았다. 그런데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큰 일의 기쁨을 구하지 마세요. 큰 일은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작은 일에서 기쁨을 구해야 돼요. 작은 일에서. 비교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Good morning 그러거든요. Good morning이 무슨 뜻입니까? I wish you have good morning. 나는 당신이 오늘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축복이요. 저희들은 참 미국에 와서 좋은 그 정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원. 왜? 내가 매일같이 가니까. 그 정원 이름이 데스칸서 가든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든이 아니에요. 가든스. S가 들어가요. 거기 몇 개의 가든이 합쳐져서 하나의 가든이 되는데 참 아름답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좋은 거예요. 제 것도 아닌데. 아니요. 내 거 같으면은 청소해야지, 뭐 해야 되지. 귀찮지만 이건 청소도 안 해도 매일 가서 내가 원할 때. 한 달에 한 65불 주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1년 내내 그냥 뭐 몇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작은 거는 속에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굿모닝 할 때 보면 성내는 사람 없어요. 아, 무표정하게 가다가도 굿모닝 그러면 또 웃으면서 굿모닝 그래요. 네. 그게 행복이에요. 서로 인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러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데서 구해야 돼요. 또 어떤 데서 구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영적인 기쁨은 항상 있는 기쁨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은 언제나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시는 그 기쁨은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아멘? 네. 세상에 학식 많은 사람 많습니다. 뭐 연구하고 뭐 철학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저 우리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게 된 거예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 기쁨을 구하. 영적인 데서부터 기쁨을 구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아이 목사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때 그것을 성경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교인들끼리 팀을 만듭니다. 그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흔히 중보기도라 그래요. 우리 따라해봅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딴 사람들에게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기도 조그만 분이. 비결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에 중보기도 팀을 꼭 지하실에 배치를 해서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게 해요. 그 기도 소리가 설교할 때도 들리고 다 들려와요. 물론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이 거기 기도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설교를 할 때에 힘이 나고 몸이 좀 불편해도 그래서 이 중보기도 팀만 구성이 되어지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4명의 권사님들을 1시부터 2시까지,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씩 이렇게 하게 해요. 근데 그것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해요. 그걸 릴레이하듯이 딱 그저 키를 주고 또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해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3번씩 하루에 다니엘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철저합니다. 3번씩.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5분, 10분 그게 아니에요. 짧게 하면 1시간 반, 짧게 하면. 길게 하면 2-3시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근데 문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느냐?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아니 솔직히 대답해봐요. 목사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본격적으로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네. 100%.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몇 가지 방법? 3가지. 첫째는 yes 하고 응답해줘요. 제가 총신에 교수로 있을 때에 그 왕십리에 서울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굉장하지 실제는 서울에서 제일 크진 않아요. 그저 거긴 아마 잘 모이면 꽉 차면 아마 100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꽤 큰 편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교인이 많이 나오면 안 갑니다. 그 염려하지 마세요. 저에게는요 교인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새벽 기도 때 보니까 거기 정철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넷이요 새벽 기도에 주일날 전 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3명이요. 큰 교회. 가슴이 뜨거워. 내가 너무 작은 교회를 찾으니까 정말 작은 교회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야 인마, 너 목사 새끼냐? 목사를 보고 목사 새끼냐? 그런데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짓느라고 빚을
많이 사채를 많이 얻어가지고서 지었어. 근데 갚지를 않았어. 심지어는 그 일꾼들 임금도 지불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선 그 반대로 이번에 일한 그 일꾼들 500만 원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가니까 그때까지 안 해놓으면 교회 유리창에 모아다 때려 부신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겁이 났어.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저 집사람과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어쨌든 500만 원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송모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다가 음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저거해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내가 기도를 할까? 그렇지. 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래도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테니까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 큰 교회에서 라고해서 와봤는데 아니 4사람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기도하는 데 보니까 500만 원 그러는데 제가 큰 돈은 없지만 500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딱 그 자리에서 내는 할렐루야. 네?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보다 더 급해. 아니 예배나 끝난 다음에 와면 모르지만은 예배 중간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하니까 그냥 돈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 또 꼭 필요하실 때는 믿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느냐? 두 번째 기도 응답 방법은 wait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하는. 애가 아이들 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그때 한참 자랄 때니까 엄마한테 말하는 엄마 나 그거 먹고 배고파도 먹겠냐. 그래 내가 도시락을 2개 싸줄 테니까 엄마 하나 더 싸주면 안 돼? 그럼 뭐하게? 저녁 먹게. 임마 여름철날 아침에 도시락 그냥 그렇게 여러 개 싸가지고 가면 그거 다 쉬어 못 먹어. 그러니까 그 저녁 먹을 거는 저녁에 와서 조금 늦더라도 와서 집에 와서 먹어야 돼.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닌데 하나님 달라고 막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근데 그걸 못 알아요. 세 번째 응답을 제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전중앙교회에 사실은 총신에 정교수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장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수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딱 내고 대전중앙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영락교회님은 큰 교회 제가 교수로 있었지만은 거기서 북매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나만 하는 내가 자신 있다. 설교만 하는 자신 있다. 시골? 아유 뭐 대전은 그 시골인데 말이야. 그 뭐 시골 촌놈들한테 뭐 그냥 준비 안 해도 돼. 나는. 그러고 가는데 교인들이 성장을 안 해. 성장을 안 해. 새 신자가 없어. 새 신자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새 신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나서 여보세요.
이 교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늘어나요? 에?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 나가죠? 그래.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이번 저 텔레비전도 안 봤나?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가지고요 반 이상이 나갔는데 예? 그때 싸우는 데 보니까 교인들이 말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합디다. 어? 똥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목사 넥타이를 가지고 잡아 끌면서 너는 개야 그래서 그냥 넥타이지 그 개 죽입니까? 그런 것이 몇 달이 텔레비전에 지방 텔레비전에 나갔다. 그래서 여기 가면서 예배당 한 번만 봐도 그날 재수가 오면 올라서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여기 이 교회 등록을 합니까? 아유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야 제가 지난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그냥 교회를 결정하는 바람에 교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성장케 해주옵소서. 성장케 해주옵소서. 그리고 막 그냥 새벽에 그냥 막 이렇게 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응답이 오더라. 네? 그건 뭔가 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기도할 때에 제게 응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목회 철학이든지 내 생각이든지 내 무슨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예? 제가 교육이 부족합니까? 예? 유교에 와서 학위 3개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PhD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예요. 으쓱할 만한 거 하잖아요. 안 돼, 그때. 저는 잘 안 돼.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면 이제 창피하고 사람 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죽게 해주세요. 네? 죽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더 크게 막 했어요. 새벽에 그냥 주야 하면서 막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철다구니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요새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이 강림해서 체험을 했는지 굉장하다. 남은 죽게 해달라고 그냥 그러는데 그걸 보고 은혜가 된다나요. 이런 나참.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응답한지 아세요? 안 된다. 죽게 해달라고 그럴 때 안 된다. 지금까지도 그건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기도할 때 자기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no,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줄 데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교인들이 보니까 너무 뭐랄까 이 많은 걸 기도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응답이 돼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기도가 너무 많아. 몇 가지 딱 정해놓고 그걸 응답될 때까지 계속 간구하면 되는데 그냥 이 세상 모든 거 다 기도하고 나니까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응답이 돼도 감사가 없어. 왜? 모르니까. 응?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방에 가서
약 주세요. 무슨 약을 드릴까? 약 달라니까? 아니, 돈 줄게요. 빨리 약 주세요. 아유, 무슨 약을 드세요? 약에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왔는지, 감기가 걸려서 왔는지, 아니면은 혈압이 올라서 왔는지, 뭐,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구하지 마세요. 뭐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보면 감사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뭐 병원에 가서 그냥 금방 그저 약 먹고 나와서 감사하다. 수술한 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감사하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한 걸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한쪽 다리만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한쪽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멀쩡하게 다니는 교인들은 감사를 안 해.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병이 걸려도 병원에 입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반 이상이 입원 못해요. 근데 입원한 것도 감사해야 된다. 네? 더군다나 미국에는 이 의사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세계적으로 가장 참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에 왔더니 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보조약품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한국에 가면은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가 가면 꼭 사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약이 있어요. 에드빌이라고 하는 감기 걸렸을 때, 머리가 두통이 났을 때 먹는 거 있죠. 에드빌. 네. 그걸 제가 좋아해요. 그 사람은 그냥 밤낮 그것만 먹는 거예요. 네? 왜? 한국에서는 있어도 비싸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문명이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감사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걸 가만히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인 것이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아파도 감사해야 돼. 사람이요 건강하게 병원에도 아무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빨리 죽어요. 밤낮 골골하면서도 그저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감사해야 돼. 인생의 허무함도 느낄 줄 알아야지. 영원토록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감사함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또 이거 간증을 하면 저희 집 사람이 또 분명히 오늘 저녁에 꼬집을 텐데 내가 해야겠어.
저희 집사람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에요. 그런 또 작가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국문학도 안 했어요. 네? 서울대학에서 그저 독일어나 좀 했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12월 달인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 이건숙 사모님 계세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원래 이종숙입니다. 이건숙이라는 이름은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필명이 됐습니다만은 본 이름이 아니에요. 여보 전화 와서 받아. 세상이 딱 받아. 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사람 그때 기억을 하면 못할 거예요. 본인이 탁 누우면서 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때 누워서 할렐루야. 됐대. 그게 뭐가 되냐 했더니 한국일보의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양론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당선이 됐다.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혼자서 아무리 저거 해도 등록금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애기는 나눠. 예? 그때 오늘 여기 반주한 우리 걔가 한 살이 아직 안 됐을 텐데 걔를 낳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딴 때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밤에 그 밤중에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아침은 돌아오고 그래서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합니까? 양로원. 예? 미국 가면 여기 양로원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 양로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양로원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참 어떤 때 이렇게 어디서 돌아올 때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그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말이에요. 침대에서 떨어져 놓으면 미국 사람들도 무겁긴 좀 무거운가 뚱뚱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걸 혼자서 그냥 들어 올리려면 모두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제 등록금을 도와준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먹고 딴 사람들은 편안하게 공부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뭐 그냥 뭐 늘 저를 원망했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은 내게 해가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뭐 이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양론에서 안 떠나면 그 소설 제목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양론. 근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뭐 문자도 뭐 단어도 틀린 것도 많고 양로원 아마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양로원 글자 제목도 그냥 틀리고 예? 그것도 뭐 그냥 하루 저녁에 뭐 써가지고 그냥 낸 게 그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한 작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여자 작가가 그때 많지 않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생도 하게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합력해서. 그럴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잘 될 때만 감사하면 감사가 몇 번이나 나오겠어요? 일생에. 늘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항상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합동측, 예? 거기에 대학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저에게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다 거의 마친 다음에 7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 간증한 그것을 들은 사람이 7, 80만 명이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 숫자도 그냥 매번 나오래요. 굉장해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같이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대교회, 대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영적인 체험 없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행복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때 행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모하는 교회, 저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렇게 명사형으로 되게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뭐 소망교회, 명성교회, 무슨 교회 뭐. 예? 그건 그게 아니에요. 예? 사모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항상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